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확실한 절대적인 두 가지의 진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변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도 이 죽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가깝게 와 있는지 모릅니다. 껄핏하면 우리는 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우리말에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아파 죽겠다고 합니다. 피곤해 죽겠다고 합니다. 졸려 죽겠습니다.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습니다. 미워 죽겠고 이뻐 죽겠습니다. 슬퍼 죽겠고 기뻐 죽겠고 짜증나 죽겠고 좋아 죽겠습니다. 재밌어 죽습니다. 웃겨 죽겠습니다. 아까워 죽겠습니다. 궁금해 죽겠습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다 죽는다면 장례를 얼마나 자주 치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깝게 우리는 우리 말로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이 죽음이란 단어는 우리를 몹시 불편하게 만드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향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는 이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 죽음이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리고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깊게 불편함을 일으키는 이유가 될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죽음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떠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 끊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별로 얼굴을 맞대고 싶지 않는 이 죽음의 이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을 벗어나고자 노력해 봅니다.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들을 들였던 진시 황제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니, 커다란 피라밋을 만들며 미라를 만들어서 다시 살기를 원했던 이집트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건너야 되는 그 죽음의 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 죽음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경험해 봅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면서, 아니 이웃에게 들려오는 슬픔과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 마음 가까이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그렇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불편한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생명은 죽음을 통과하여 얻어지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생명을 여는 문이 됩니다. 죽음은 생명을 통하는 길이 됩니다. 이 죽음의 신비, 하나님의 축복, 이 죽음의 영성의 이야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죽음이 생명을 여는 문이 됩니까? 어떻게 죽음이 생명을 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으로 옮겼다. 모든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시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사망을 향해 이기는 죽음, 아니 오히려 생명을 여는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죽으심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이 죽었다. The death of the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그는 역설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생명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갖는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그 죽음을 통과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새로운 시작, 구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옮겨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조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인생의 거친 들에 하룻밤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가고 영원한 곳,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즐겨 놀았던 땅 따먹기 놀이를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땅에다가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줄 가운데 각각 모서리의 한 부분을 자기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 조그만 것을 가지고 3번 거쳐서 지나갈 때마다 지나간 땅은 내 땅이 됩니다. 서로 땅을 많이 얻습니다. 더 큰 땅을 원합니다. 아니 아무리 많은 땅을 얻어도 어두워질 부분 엄마가 집에서 부릅니다. 밥 먹어라, 이제 들어와라. 그러면 아무리 많은 땅도 다 놓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죽음, 이 땅의 거친들의 하룻밤 머물 때, 아니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 집으로 옮겨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감격이 된다면 천군 천사와 함께 드리는 천국의 예배가 어떤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선포되는 그날에 어떤 은혜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몰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영광 가운데 어떤 감동의 도가니 가운데 우리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천국, 우리는 죽으며 산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맨션을 준비하시고 더 큰 집,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삶, 죽음이 생명을 여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지만 자기의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그 마르다를 향한 질문이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아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무기력함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님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해 가고 이사해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인 것을, 그래서 그 죽음을 보면서도 영원히 사는 생명의 시작, 바로 그것이 죽음이란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죽는 자의 영원한 소망, 영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두 번째, 죽음으로 제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죽음을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향해 철저하게 죽는 것,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향해 쫓아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죽이는 삶, 내가 죽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명의 삶,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의 삶, 내 삶의 죽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의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세상에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아니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고 자기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6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죽고 나를 부인할 때 나의 온전함이 다시 살며 그리스도로 인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매일 죽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석학 C.S. 루이스는 그의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 그 마지막 챕터에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목숨을 얻기 위해 버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리라. 죽음, 즉 매일 자기 야망과 소원의 죽음, 결국에는 몸 전체의 죽음에 온전히 순응하면 여생을 얻으리라. 그 무엇도 움켜쥐지 말라.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 안에서 죽지 않는 것은 부활할 수 없다. 자신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부패만 얻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을 찾을 뿐 아니라 나머지도 덤으로 따라온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거기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죽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한 알의 밀 아래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희생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 때 섬김과 사랑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 때 봉사와 도움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것이 복음을 향한 선교가,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것이 어려운 자들을 향한 섬김과 돌봄으로 나오는 섬김의 삶.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가 죽을 때 생명을 살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경조 찬양대, 오늘은 특별히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경조 성가대는 저희 교회에 매번 있는 주간 장례, 얼마나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는 이 장례 때마다 새벽에 나오셔서 그 천국 환송 예배, 때로는 장지까지 귀한 성가대로 섬겨 주십니다. 오늘은 화음도 잘 맞았지만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이 세상을 지나는 나그네의 삶, 인생의 하룻밤을 지나가는 그 하룻밤 머무는 그 삶을 노래할 때 죽음 가운데, 죽음 때문에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영성입니다. 누가 어디서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누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누가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음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음은 두려움뿐의 문제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미지에 무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여는 문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 생명을 이루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죽음의 영성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망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죽음의 영성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매번 천국 환송 예배가 있을 때마다 제가 예배를 끝나고 먼저 나아가면 영정사진을 가진 분이, 유가족이 제 뒤를 바로 쫓아옵니다. 제가 나서게 되면 함께 했던 우리 경조 찬양대가 복도에 쫙 양쪽으로 서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정사진과 함께 유가족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죽음의 영성을 가진 성도의 고백, 우리가 감격으로 감사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한번 같이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